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에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글 법보 연불집 28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침 종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종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절에 가서 하룻밤 유하면은 새벽에 스님들이 도량석을 하고, 이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의 그 엉킨 기운을 연불하면서 도량의 기운을 바꿔주는 거예요, 보면. 도량석, 이건 도량의 좋은 기운이 깃들 수 있도록 나쁜 기운을 이렇게 풀어주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물놀이를 하고, 이제 사물을 치고 종성을 올리는데, 아침에 하는 것은 아침 종성이라고 그러고, 저녁에 하는 것은 저녁 종성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저녁 때 절에 갔을 때에도 저녁 예불 할 때 저녁 종성을 하는데 아주 짧게 하죠. 주로 아침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 아침 종성 그 시작이 그 어둠을 깨는 거니까, 그 어둠을 어떤 마음으로 깨느냐. 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 눈이 띄어서 그 마음에 광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지옥문을 여는데 그 지옥문을 주문의 힘, 그 주문의 힘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피죠.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열어서 그 부처님의 마음, 그 부처님의 가피를 종소리 실어 가지고 시방석에 쫙 뻗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소리 온법계에 두루하여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철이산의 깜깜지옥 다 밝아지고 사막도와 칼산지옥 다 타파하여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옵소서. 이게 이제 종성 계에 보면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유합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 중생 성정각 그래 보면. 그래서 사실 요 개성만 하고 끝을 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고 짧아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런데 이제 새벽 예불할 때 그 개성을 읊고 장엄연불하는 그 자체가 연불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제 연불을 이어가는데 경 가운데에서는 어떤 경이 최고? 경 가운데서 어떤 경이 최고? 황경 그러죠. 경 가운데서 어떤 경이죠? 경 중의 왕은 황경이다 그런 말을 해보면 그 황경을 들여다보면 없는 내용이 없거든. 그리고 분량이 방대해요. 보면 그래서 그 황경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녹아있고 세상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세상 살아가는 법을 적나라하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놨거든. 그래서 빛과 장은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에 이게 이제 화학령 가르침인데 이 화학령 이야기를 이렇게 뜩 전하고 나서 그 화학령 모든 내용을 화학령 사구계라 그래가지고 내 구절의 계속으로 화학령의 모든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게 화학령 사구계에 보면은. 그 화학령 사구계가 여러분들 그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학용 삭제 기회 많이 익었어. 기회 많이 익었어.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벌, 은관법계성 일체 유심조. 많이 들어본 소리죠? 스님들이 바쁠 때는 뭐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벌, 은관법계성 일체 유심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익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학용의 골수를 다 몸에 체득을 하고 있어. 그걸 풀어가지고 써먹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을 그 22페이지에 보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하면 약인 용료지, 만약 사람들이 용료지, 알고자 하면 무엇을? 삼세 일체벌,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관 법계성이라. 법계의 성품을 통찰해야 돼. 관해야 돼. 법계 성품을 알아야 돼. 그 법계의 성품 하니까 그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법계 성품이 어렵죠? 근데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자, 절집에 와가지고 어려운 말 같은데 좋은 말 같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법계의 성품을 관해야 된다. 법계의 성품, 부처님 마음을 착 보는 순간 그 마음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쫙 드러난다는 거야. 그 법계의 성품, 그 부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처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부처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이다. 여러분들의 참 마음이다. 그래서 그걸 진심, 참마음, 그래가지고 진심, 참마음, 이것은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자리의 그 본질, 참마음을 알아야 세상의 모든 부처님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곧 내 안에 부처님을 보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처님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부처님을 다 찾아가서 보려고 그러면은 진이 빠져요, 안 빠져요? 기가 차요, 안 차요? 염두도 안 난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자리 부처님 봤을 때 그 마음자리 그 빛이 세상에 펼쳐져 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다 부처님이거든. 내 마음의 빛이 드러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을 화장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법계 성품을 보아하니 모두 다 마음이 만들었으면 우리가 중생계에 산다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써서 사는 것이고 부처님 마음을 쓰면 우리가 어디에 살겠어요? 부처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파지옥선언 해가지고 진언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지옥 같은 마음을 샅샅이 없애내는 거야, 보면. 그럼 사실 더 알 게 없어. 더 알 게 없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염불 부처님을 챙기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장엄하는 거야. 그것이 장엄연불이에요. 우리가 장엄연불 할 때 그 장엄은 세상을 장엄하는 것인데 그 세상을 진짜 장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불을 해야 돼. 염불을 통해서 진짜 부처님을 챙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장엄연불 시작하는 개송 해가지고 장엄연불 할 때 대표적인 개송을 두 개를 딱 드러낸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아미타불 부처님한테 이제 귀하는 걸로 해보면, 나무 서방 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그랬죠. 아미타불은 극락왕생 극락왕생할 때 우리가 왕생하는 그 세계로 관장하는 그 부처님에 보면은. 근데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게 무량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면.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사시는 아버님인데 갑자기 이제 몸에 병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딸아, 내가 이렇다 그랬더니 이 딸이,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불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금생에 중생의 몸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공부하시는 보살이라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이 아버님, 그 죽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미타불 따라서 하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3번 따라서 하는데 잘 안 되더래. 잘 안 돼. 아미타불 하는데 늘상 하는 사람은 입이 익어져가지고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억지로 3번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게 이거 있지를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아미타불 그 염불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이 들어와요, 보면. 그럴 때 내가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 무량관이다. 빛과 생명이다.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100년을 못 가는 것이고, 이 지구도 언젠가는 만멸돼 없어질 거야. 우리 무상계 보게 되면은, 거파통연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거파라고 하는 건 영겁의 불이거든, 영겁의 불. 그 영겁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 하면은 은하계가 싹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아주 강렬한 불길 속에 날파리 집어넣으면 흔적도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은하계 자체도 거파통, 영겁의 불, 우주의 불길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은하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큰 바다도 그 불만 지나가면은 순식간에 말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우주상에 있는 은하계라든지 지구라든지 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순간에 번쩍하면 사라지는 것인데, 번개불 한번 치면 사라지는 것인데, 영겁의 번개불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 몸뚱아리,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하찮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 하찮은 몸뚱아리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뭔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진리야, 진리.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보면.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걸 받아들이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 그 영원한 생명이 사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철학자들은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면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이건 빛과 생명 속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개구를 살아왔던 중생의 몸, 사람의 몸을 버리고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빛과 생명 해가지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아미타불 할 때, 무량수불,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우리가 무량수불, 무량광을 할 때 그건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아미타불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선 종성이 다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은혜를 많이 잊고 살아요? 항상 간직하고 살아요?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하고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폼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말하는 거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의지를 해야 돼. 또 부처님을 떠나서 온갖 인연들에서 생겨난 그 은혜를 챙겨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조목조목 정리를 해놓은 게 극락세계 10종 장엄 미타 인행 48원 그 다음에 석가열의 팔상송도 해가지고 요 단락 하나하나가 경 한 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극락세계 10종 장엄 해가지고 이 극락세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중생들 앞에 드러나서 중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게 법장 비구라고 하는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원력을 세웠어. 그래서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이 성취돼서 그 법장 비구가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락세계에서 그 10종 장엄 해가지고 그 법장 비구 우리가 그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법장 비구 원을 세워 부처님 산 바라면서 48 원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미타불 영원한 빛 영원한 삶 장엄하리. 그래가지고 10가지 내용을 쫙 분리를 해놓는데 근데 이 10가지 내용을 1, 2, 3, 4 그럼 재미가 없어. 보면은. 근데 하나하나가 어떤 원력을 담고 장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들이거든, 보면은. 수행하는 모습들이거든, 보면. 그래서 요거를 개송처럼 좀 다듬어서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개는 3, 4로 쪼개가지고 합쳐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10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만에서 그 오구로 변상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장 변상도죠 보면은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다 이제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한글로 좀 손을 봐주세요 그래 가지고 28가지 28종 이익을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1번 2번 3번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이제 세 개씩 섞었던 모양이다. 3개씩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보면. 그러니까 9번째는, 8번째는 그랬는데 이게 28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3, 8이 24, 24개에다가 맨 마지막에 4개를 묶어가지고 9번까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분이, 물론 한글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지. 번호가 28번까지 있는데 9번까지밖에 번역을 안 했느냐. 그 뒤에 번역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중국어를 조금 알고 조금 해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그때 이제 중국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잘 하셔서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 글은 28가지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28개로 늘어는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묶어가지고 덩어리 지어서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번호는 9번까지 가 있지만 28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근데 한글 법법 연물집을 손을 댈 때도 그런 식으로 한 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법정미국 원을 세워 부처님 산 바라면서 48 원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미타불 영원한 빛 영원한 삶 장엄하리. 이게 이제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세분성현 보배상호 보건하니 기쁨이요 아미타불 극락정도 즐거움속 편안하며 말띠 맑은 공덕수로 보배강물 장엄하리. 요게 3개예요, 보면은. 아미타불 누각궁전 여의주로 꾸며놓고 밤낮으로 영원토록 매 순간을 즐기면서 온갖 많은 즐거움이 종토 가득 넘쳐 30가지 이익 있는 공덕으로 장엄하리. 그래가지고 이제 극락세계를 10가지로 장엄하면서 극락세계 그 장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극락세계는 법장비구 원력으로 생겨났다 그랬죠. 그때 그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48가지 원력을, 그 48가지 원력을 세웠는데, 아미타불의 전신이 법장 비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장 비구를 아미타불로 바꿔서 미타인의 아미타불께서 법장 비구, 전생에 법장 비구로 있을 때 수행을 시작할 때 세운 원력이 48가지가 있는데, 이게 미타 인행 48원이고, 미타는 아미타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행은 아미타불이 전생의 수행을 시작할 때, 전생의 수행을 시작할 때 그 마음자리가 인행이에요, 인행.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전생의 법정비구로 있을 때 수행을 시작할 때 48원을 세웠다. 48가지 원력을 세웠다. 이게 미타 인행 48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48원도 하나하나 안 하고 두 개씩 이게 묶어서 24개를 만들어 놓은 게 합쳐서 이게 48이에요, 보면. 48 원력인데 왜 이게 단락이 24개밖에 없느냐? 한 단락에 원자가 두 개씩 들어가 있죠. 이게 묶어서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미타인행 48원을 하고, 우리가 늘 극락왕생 하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48원 한번 쭉 풀어놔주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런 도량을 건립하고 이 건량의 인연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인연은 금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5분 향례할 때, 우리가 애부를 올릴 때 본디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은. 요즘 그 조계 중에서 나온 것은 고발이 빠졌는데, 이 본사라고 하는,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할 때 이 본사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본디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나하고 금생에 인연을 맺었지만 우리 부처님은 전생에도 나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생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나와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의 몸을 가지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맺어졌는데, 사실 이 인연이 금생에 맺어진 게 아니라 다급생내에 맺어진 인연이고, 그다음 우리가 성물할 때까지 계속 같이 갈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본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평생을 사셨나, 이 모습, 한평생 사신 모습을 8가지 그림으로 정해놓은 게 팔상도라는, 팔상도. 8가지 상, 모습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그 법주사가 팔상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팔상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놔요, 보면은. 그거를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나눠놔요, 보면은. 그걸 이제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게 개송이 8개인데 8가지 모습인데 요 4가지를 묶어가지고 개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은. 도솔촌의 코끼리가 마야부인 품에 들어 꽃이 피는 4월 8일 룸비니에 태어나서 동서남북 세상살이 그 고통을 아시고는 2월 8일 성을 떠나 출가삼은 되었노라. 도솔쪽에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마야부인 몸속에서 계시다가 룸미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자로서 온갖 세상 즐거움을 누리시다가 세상을 알기 위해 동서남북 문으로 나가다가 생로병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북문에서
수행하는 그 바라문을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빛이 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문처럼 사는 것이 좋겠다. 저 사문처럼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월 8일 성을 떠나 출가 사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설산에서 온갖 고행 참아내고 공부하다 나벌 8일 붙다가야 마군 항복 성불하니 붙다가야 마군 항복 성불하니 녹야원서 법사라며 중생구제 시작하여 2월 보름 참 좋은 날 쌍림에서 열반했네. 자,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시고 나벌 8일에 음력 12월 8일에 붓다가에서 마군을 항복받고 송불하셨구나. 그래서 이 법을 누구한테 처음 전하냐? 저 녹야원에서 당신과 같이 공부한 오비구학이 법을 설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 전법상이라고 그러죠.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49년간 법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쿠시나가라 쌍림에서 이제 열반하셨다. 그래가지고 8가지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쫙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 거 챙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오정대은 명심불망. 그런데 오정대은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도움, 큰 은혜 받는 게 뭐가 있느냐? 나라의 은혜가 있고, 부모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이웃, 시주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탁마시켜주는 도반의 은혜가 있다. 이 늘 5가지는 챙겨야 된다. 이게 오종대언. 우리가 살아가면서 5 종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국가의 은혜,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그 다음에 단월, 시조, 우리 시조 이웃의 은혜, 그 다음에 도반, 보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늘 마음에 새겨서 불만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정대은 명심불망이고. 요걸 딱 챙기게 되면은 내 도반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 이웃에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스승한테 잘하고 국가한테 애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정대은 명심, 5 종류의 대은 큰 은혜를 명심, 마음에 새겨서 불만 잊지 않고 살아가야 사람의 도리를 잘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도리뿐만이 아니라 불자는 늘 이게 기본에 깔려야 된다.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재불보살 10종 대은, 불보살할 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 성불하신 모습이에요, 보면. 근데 보살님 할 때, 이 보살은 부처님으로 성불하기 이전에 보살로 수행하는 모습, 상구벌이 하와 중생하는 그 보살로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대보살은 부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이에요. 그 불보살 할 때, 부처님과 큰 보살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살이나 불이나 사실 내용은 같은 거야, 보면. 그래서 불보살 그러면 재불보살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님들의 10가지 은혜가 있어. 10가지 은혜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10가지 은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이 성불할 때까지 수행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있는 게 뭐냐? 발심이에요, 발심. 그래서 재불보살 10종 대언에서 발심보피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심보피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발심은 발심을 해서 성불했기 때문에 그 가피를 모든 중생들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은
그 불보살이 발심해서 성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 발심 보시에 중생제도 발심으로 구공덕을 주시는 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발심해가지고 수행할 때 수행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어려우면 잘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 힘들면 잘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난행, 고행, 또 초발심에서 난행, 능행이라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수행을 할 때 이걸 능히 해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어렵게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여기서 난행, 고행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행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면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어려움 자체, 불편한 자체, 이 수행하는 자체가 힘이 들어도 이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면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행 고행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 봤을 때 입장이고 80에서 올바른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수행 자체가 즐거움이겠어요? 괴로움이겠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행 고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저 온갖 고행을 실천해가지고 성불해서 우리한테 공덕을 주셨네. 그런 거 보면. 하지만은 부처님 불보살은 그 수행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큰 절을 가도 이제 4시에 일어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요즘 사람들 그 3회 스타일에 이제 맞춰가지고 4시에 종성을 시작하기도 하고 5시에 종성을 시작하기도 해요, 보면은. 그거는 이제 중생 인연에 따라서 방편을 이제 맞춰주는 것이 보면은. 그래서 온갖 고행 실천하여 그 공덕을 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나를 위한 그 자리에 남을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공부해, 남을 위해서 공부해 어느 말이 듣기 좋아요? 네? 나를 위해서 공부해 이게 듣기 좋아요? 남을 위해서 공부해 이 말이 듣기 좋아요? 나를 위해서 공부해 이게 남을 위해서 공부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남을 위해서 공부해 이 말이 나를 위해서 공부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자리 이타예요, 보면. 자리. 나한테 이익이 있고, 남한테 이익이 있어야 이게 진짜 이익이야. 나 손해보고 남들만 이익을 본다. 그러면 내 미천이 금방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겠어? 나만 이익 보고 남의 미처만 다 갖다 쓴다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쌍거리로 자기만 갖는 이런 게 자꾸 부각이 되잖아요. 보면. 이런 게 자꾸 부각이 되면 아마 세상이 아마 뒤집어지는 뭐가 또 오를 거예요. 보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세상이죠. 보면. 불안한 세상이 보면. 이렇게 불안한 세상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내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경계에 끄달리지 않도록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일양 이타 한결같이 남을 위한 그 공덕을 주시네.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공덕을 이루었지만은 그 공덕은 당신을 갖는 게 아니라 늘 중생 제도에 썼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방편을 쓰시는데, 29페이지 보면은 육도 중생 모습 갖춰 그 공덕을 주시는 애. 중생들의 근기 따라 그 공덕을 주시네. 자비심을 베풀어서 그 공덕을 주시는 애. 이 부처님이 중생들 제도할 때는 내 공부가 최고야,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공부가 최고야, 나만 따라와 하는데 따라올 것 같지가 않아.
당신이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것이야말로 진짜인데 누구한테 일러줘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네.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하기를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랜 세월 수많은 부처님을 지켜봤던 재석전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부처님은 방편을 설해서 중생들 근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중생제도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야원에 가가지고 아항경부터 이제 설하는데 아항경 자체부터 보면은 그러면서 육도 중생 모습 갖춰 중생들의 근기 따라 자비심을 베풀어서 중생 수준에 이제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늘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하다 하시는 애.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감추는 게 없어. 아끼는 게 없어. 끊임없이 베풀어줘요 보면은. 그러면서도 그걸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직도 부족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당신의 방편, 당신이 어떤 그 복덕이 부족한 걸 탓하신다 이거야. 중생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늘 모든 것 다 주어도 부족하다 하시는 애. 그 다음에 방편으로 실상 보여 그 공덕을 주시는 애. 열반 보여 착한 마음 내게 하신 크시는 애. 중생 향한 큰 자비심 끝이 없이 주시는 애. 그래가지고 열 가지로 나눠 놓는데 방편으로 실상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그 법화경 보게 되면은 화성 유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막 포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환수를 써가지고 방편을 써가지고 큰 성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떡 보게 해. 저기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가득 차 있어. 뭐든지 가질 수가 있어.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랬더니 이제 힘을 불 끝내가지고 이제 가거든. 가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푹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원기 회복이 돼요. 야, 내가 니들 준 것은 조그만 보물이야. 진짜 백일은 저기 가야 돼. 니들이 갖고 있는 건 소승이라고 하는 조금 보물인데 대승이라고 하는 큰 보물은 저기 있어. 저기 가야 돼. 그래가지고 소승을 진짜 보물인 양 이야기를 해서 방표로 데려갔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방표로 실상 보여 이게 진짜 백이야 그랬지만 사실 진짜 백이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중생을 끌어줘가지고 방편을 쓰신 분 이게 불보살의 은혜다. 그 다음에 열반 보여 착한 마음 내게 하신 크신 은혜 했죠. 아까 쌍님 열반상이라고 했죠.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쌍님에서 열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광이야.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이에요 보면. 사실 죽는 법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근본 자리에 봤을 때 부처님은 빛과 생명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인데 중생들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들을 때 부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이 귀하신 분이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 귀하신 분도 우리 눈앞에 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부처님 계실 때 열심히 공부할 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 잊지 않았을 때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 방편으로 열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쿠시나가라 쌍임에서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부처님 마법자리 근본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방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백이는 아니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처님 마음자리에 끊임없는 자비심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무진자비가 있어. 끊임없는 자비가 있는데 그 자비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 그래서 그 불보살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또 명심불망해야지. 그 명심은 마음에 새기는 거야.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야. 돌에다 글자를 새기듯이 명심, 마음에다가 이 가르침, 이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막 그 돌에 글자 100개 있듯이 100개 있으면 잊어먹겠어, 잊어먹지 않겠어요. 그게 불망이에요, 보면. 명심불망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불보살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면서 불보살을 애경,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탄하면서 공양을 올리면서 그 부처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참여를 해 나가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끝없이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법 설해 주기를 청하고 그 법이 영원하도록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도록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법을 설해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 그 불법을 내가 다 배우리라. 이런 원력을 내면서 늘 중생과 함께, 나 혼자 아니라 늘 중생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을 회양하는 것. 이게 보현보살 10점 대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 할 때 이 보살에게 왕은 보현보살. 그래서 그 화학경을 보게 되면 보현보살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번에 그 화학경 만들어냈을 때 화학경 그 마무리를 했을 때 보현 행원품을 보현보살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학경이 80권인데 81권이라고 하는 권수를 넣어가지고 보현 행원품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보면은 그 보현 행원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보현보살 10종 대원 이게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10가지 큰 원력이 있는데 그 보현보살 10종 대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애경제불. 자 이거 보세요. 한글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을 모두 모셔 애불하길 마음 내고 그게 애경제불이야. 모든 부처님을 다 모셔가지고 공경하고 예배 올린다. 거룩하신 열의 덕상 찬탄하기를 바라면서 칭찬열애. 이 칭찬열애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다 찬탄하다 어감이 같아요 달라요? 칭찬하다 찬탄하다 이 들리는 어감이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칭찬하다 소리는 생활 속에 많이 쓰잖아요 보면. 근데 찬탄하다는 조금 다르죠. 응? 그래서 칭찬열애 그래서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 내가요.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걸 찬탄열애로 바꿔버려 이런 마음도 가졌거든. 그런데 부처님 경전은 함부로 손 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확실한 안목이 생겨가지고 이게 분명히 잘못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상향이 됐을 때에는 고쳐도 줄을 달아놓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칭찬할 때 칭이라고 하는 말이 걸 맞을 칭이야. 칭이라고 하는 칭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 칭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어떤 대상을 찬탄할 때 진짜 그 덕이 있고 복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찬탄하는 것은 칭합이야 보면. 그런데 없는데도 있는 걸로 쳐주고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막 대접하는 척하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 보면. 그래서 여기서 칭찬할 때 칭이라고 하는 건 열의 명호, 열의 덕상에 걸맞게 찬탄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그 일반적으로 칭찬한다 그런 말 쓰는 것보다는 열의 공덕, 열의 가피, 열의 신통, 칭, 합 거기에 걸맞게
늘 우리는 부처님을 찬탄해야 된다. 이게 칭찬열에 보면은 그래서 거룩하신 열의 덕산 찬탄하기를 바라면서 빠짐없이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바랍니다. 광수 공양. 모든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끝없이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강수 공양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부처님 만난 인연으로 내 업장을 녹여서, 이 공양으로 내 업장을 녹여서 선물을 해야지, 이것이 참제 업장이라. 업장을 녹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동안 지어왔던 그 업장을 참회해서 그 업장을 제거해가지고 수의공도, 이렇게 참회해서 업장을 제거해서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부처님의 그 공덕을 수의 찬탄하는 거예요. 수의 공덕. 늘 부처님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뻐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기뻐하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청전 법문. 청하는 거예요. 전 법문. 부처님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전 법률 법을 설했다가 소리 청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설해 주옵소서. 그 법을 설할 때 끝없이 설해야 되겠어. 49년만 설하고 말아야 되겠어. 끝없이 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청불 주세요.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니까 열반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돌아가시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나는 부처님이 늘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불 주세요. 청하는데 부처님께서 주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를.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러 계시면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가르침일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 다 따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수부라.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럼 부처님이 세세생생 살면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84,000 법문을 했는데, 84,000 법문이 세세생생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법문이 많아, 적어. 그걸 다 따라 배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수많은 가르침, 84,000 법문을 베풀지만은 포인트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보면. 이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서 나왔다?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면. 빛과 생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가르침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 이 빛과 생명, 그 마음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선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워서 그 배운 끝에 가가지고 84,000 법문도 방편이었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것이지 84,000 법문 내용도 모르고 짐작도 모르고 무조건 깨쳐서 알아야 돼. 이런 식의 공부는 아주 잘못된 거다. 아주 잘못된 거다. 응? 그건 내가 부처님과 조사의 명예를 올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전생에 공부가 아주 잘 돼가지고 우리 육조 스님같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에 탁 깨치면 이런 사람들은 금생에 봤을 때 금방 깨친 것이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이야.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공부를 짧게 해도 깊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정말 그렇더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전생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한 배로 여러 자식 낳는데 자식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습성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 말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들 안 듣는 중에 더 많지 보면은. 근데 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게 되면은 전생에 그 습성, 그 버릇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조건을 줘도 똑같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전생 아니면 답을 해줄 게 없어요, 보면. 어떤 애들은 막 피아노를 안 배워도 엄청 잘 쳐보면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
천문지리 아니에요? 예? 천문지리 같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척척 풀어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전생 공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 보면.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없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고 명상의 깊이가 있고 이름난 성자들이 윤회는 있다 그러잖아요. 윤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부처님 믿는 것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다고, 유튜브 독자 많다고 윤회 없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그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데 따라가, 안 따라가? 왜 따라가? 왜 따라가요, 보면? 자기 중심이 없어, 자기 공부가 없어, 어려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정식대로 기본만 딱 돼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도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큰 일이 닥치면 추풍낙엽이야, 보면. 불자들이 죽을 때에 대해서 아주 힘들 때 그때 누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다 소원 들어줘 그러고 헐떡 넘어가, 안 넘어가? 연예인은 안 넘어갈 수 있어, 보면. 근데 보통 사람들 이게 넘어가더라고. 자기 중심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상수불학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겠다, 이것은 영리한 사람들은 부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딱 체크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챙겨서 풀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항선 중생, 항상 중생과 함께하는 거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보살의 공덕 끝없이 흘러나오는데 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공덕을 모든 중생한테 또 아낌없이 회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털털 털어내가지고 촥 비게 만드는 거야. 비게 만드는 자리에서 끝없는 자비심, 자비로운 빛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 이런 모습이 진짜 보살의 모습이 아니겠더냐. 오늘 입춘 기도 입제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절이 이제 봄이 돌아왔다 소리 아니야, 보면.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봄꽃이 피어야 돼, 안 피어야 돼? 그 봄꽃이 피는 게 뭐냐? 보살심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보살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입춘기도 법회를 마무리합니다.